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처음 들어서 어색하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글 설문지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9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전사님 우리 9명 친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변이 필요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사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름을 적고 싶은 친구들은 이름을 적는 난에 이름을 적고, 적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또 적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름을 꼭 남겨주셔서 전사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친구가 아주 깊은 고민과 생각을 적어주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부 친구의 통찰에 전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친구의 이해와 더불어 예배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고 깊은 이해를 가져보고자 오늘 말씀 주제를 예배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Worship and Life라고 정해봤습니다. 멋지게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네, 어떻게 멋졌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이전부터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갈 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예수님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성전이다, 여기서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참 예배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앞 단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는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요, 이거 굉장히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고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고요, 왕정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통치가 이어지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는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혼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를 겪고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막 부정하다고, 불경하다고, 막 상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워서 따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20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야, 바로 예루살렘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을요, 전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신지를요, 우리가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가서 만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함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제가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라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 장소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아가던 지중해 연안에는요, 파르테논과 같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거나 그리스 유적지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이런 신전들 볼 수 있죠.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저마다의 신을 모셔놓는 신전들을 막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신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진 인간처럼 시간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건물, 구체적인 장소에 갇히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신 거죠. 초대교회와 달리 지금의 우리 예배 공동체는 대규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건축물을 지어 그것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교회 그 자체로 이해하기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알려주시죠. 바로 예배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로 형식에 유혹당합니다. 마치 그럴싸한 형식으로 포장된 예배가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구별됨은 예배의 내용, 즉 우리 자체가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제사는요, 곧 예배는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에 빗대어 바울 선생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삶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한 곳을 살펴볼 건데요,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그 자체를 넘어서 믿는 자들, 예배자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정확한 시간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매일 찬양을 듣는 것, 헌금을 열심히 내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런 형식적인 삶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신앙의 경주 안에서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들은 이러한 형식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용 없는 형식이 되어질 때 바로 생명력 없는 움직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 생명력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4장의 무대는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복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옆에 지도를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면 3일이면 갈 것을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가느냐고 6일이라는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서 함께 있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여행할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저 용기, 그리고 더해지는 자비와 긍휼의 모습,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예배를 완성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요. 정확한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눌러서 보고 듣는 것, 그것을 구별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삶으로 완성시키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탐 크라우터 목사님은요, 예배에 관한 칼럼에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는 주일날 아침 또는 일주일 내내 찬양을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예배는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며 아주 작은 자비로운 행동들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무대가 어디였죠? 당시에 불경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한복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배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 향해야 하는지 말이지. 빛이 들지 않는 곳, 변두리 어딘가, 누구도 섣불리 향하지 않는 곳, 또 모두가 피하는 곳. 과연 오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두리에 있어야 마땅하고 누구보다 부정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드리는 매주의 예배들과 더불어 나의 모든 삶이 당신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당신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광고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겨울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얼굴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이웃들을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입생 환영회를 하지 못해서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창팡!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누나, 언니, 형, 오빠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나 오늘도 구글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라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많이 작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안에서 줌 모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조만간 이 줌 모임 계획을 다 끝내고 우리 친구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을 다시 파송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예배를 완성시킬 차례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고고!